다 함께 일어나셔서 3월 23일 주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이 받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나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하오니 아벨의 제사와 같이 온전한 번제와 같이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으니 찬양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지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물과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보존하고 있거늘 저희는 이 생명과 육신이 모두 다 내 것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은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내야 하는 기간이지만 저희는 지난 주간에 바쁜 세상 일에 얽매여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여러 일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또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또 가정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말과 행동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고난당하고 계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저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리석고 나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동문 12번입니다. 교동문 12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승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그만 믿으며 영생 고난 멸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합니다. 우리 그만 믿으며 영생 고난 멸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입으며 발굽이 안내지에 길이 살리라. 우리 그만 믿으며 영생 고난 멸류가 확실히 받겠네. 찬송 한 장 더 하실 때에 29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오.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심판은 받아가니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인다. 나의 구 찬양하리. 내가 도망가였던 기뻐서 파리라. 내 빼먹은 담당하시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사랑하리. 나의 죄 사하고
십자가의 나의 찬양하리 내가 내가 주가 이겼네 그 시간은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의 내가 사랑하리라 주님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시간이 나의 죄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김혜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새싹이 움프고 그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또는 우리의 고단한 세상에서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아름다운 주일 이처럼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은 주님의 돌보심을 있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렇게 우리 교전에 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또한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는 심령 하나도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 위에 주님의 거룩하신 뜻으로 이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인근 황세울, 석천리, 황세의 모든 그 마을에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축복과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사명, 때렸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황덕계 성도님들을 써주시옵소서. 주여, 시간도 또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라와 민족이 너무도 아무런 가운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어 주 안에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방법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를.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우리 또 공덕기를 이끌어가시는 목사님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네 그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마음이 울려져서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 힘이 되고 더욱더 큰 믿음으로 인쳐주심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시간도 우리의 갈급한 심령 위에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간구하옵기를.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께 사랑하는 딸이 이 자리에 왔나이다. 주님,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기다린노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노라. 이렇게 주님은 기뻐 한들을 믿사오니 주여 이 세상 끝날 날까지 우리와 더불어서 하늘나라에 확장되어지는데 우리와 같이 동역자가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그 삶이 더욱더 하늘나라에 확장되어지는데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나은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돌보심을 늘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히나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올 한 해에 또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받으며 주 예수 믿고 받은 증거만보다 많은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을 통하여서 주님 가신 발자취,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기억하며 더욱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백선녀 집사님, 봉헌위원으로 섬겨주십시오. 나의 보아들이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황도교회가 거룩한 주일 사순절 셋째 주일에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님 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온전한 예배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살펴주시사 일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보듯이 하나씩 하나씩 세워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고 우리의 마음이 허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신 그 주의 복이 어떤 것인지 하나씩 하나씩 세워보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을 고백하며 삶의 일부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옆에 분 잘 오셨다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예. 특별히 오늘은 제가 이름을 실수를 안 해야 되는데요. 예, 박성옥 성도님 맞으시죠?
박성욱, 옥이 아니라 욱이군요. 예, 예. 제가 기록으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계속 듣다 보니까 박성욱으로만 제가 기록을 들었습니다. 오랜 겨울 방학을 끝내시고, 이렇게 오늘 예배 참여하셨는데요. 다 같이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소식은 두 분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는 여호와라 여호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예, 9절까지죠. 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우리 9절 말씀에서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는 이 말씀의 뜻을 가지고 오늘 말씀 제목은 황덕을 기업으로 삼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사랑하는 우리 황덕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 속에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길들의 응답을 발견하시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고 또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오늘 읽으신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황덕교회가 당신의 기업입니다. 예, 황덕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업이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출애굽기 34번째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좀 돌아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언약의 돌판을 받고 십계명 받고 율법을 하나씩 받고 이제 그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길 가운데에 모세의 형이죠 아론이 온 백성들의 원성과도 같은 일들로 말미암아 그 원성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들 앞에 우리를 출애굽을 시킨 신을 내놓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요구에 아론이 온갖 폐물들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그 내용의 일부를 우리가 말씀으로 읽었고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인데요.
황덕교회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황덕교회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남아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참 작은 교회다. 내세울 것이 없는 교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면에 있어서 그래도 황덕교회가 내 삶의 바운더리 근처에 있어가지고 마음이 좀 공허하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을 때에 찾아와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이 교회가 있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실 겁니다. 여러 마음이 들겠죠. 여러 마음이 드는데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내 공허함을 채워주기도 하고 뭐 이런 저런 어떤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 황덕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황덕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질문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황덕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는 이것에 대한 생각을 한번 꼭 짚어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황덕교회 교인들이 황덕교회를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황덕교회를 생각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애초부터 큰 교회를 선택하려면 대한민국을 선택하지 않고 미국을 선택하겠지. 애초부터 힘이 센 것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을 택하지 않고 블레셋을 택했겠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선택의 관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는 관점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황덕교회 오신 여러분들, 나의 생각으로 황덕교회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황덕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마음, 품은 마음 가지고 황덕교회를 내가 출석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새로운 시선이 우리 사랑하는 황덕교회 우리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황덕교회를 이 황세울 지역에서 나의 기업으로 삼고 내가 이 황덕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해가겠다.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해가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어렵고 심란할 때에 찾아와서 그 어려운 마음들을 토로하고 기도하는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삼겠다. 라는 그 마음 가지고 교회를 삼으셨다면 우리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는 기준 그리고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보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에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구절이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로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쓰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축복으로서 오늘 좀 용어 자체가 은행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실질금리 비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복에 대한 개념의 크기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너무 무섭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두려움에 대한 그 크기 축복의 크기와 두려움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기자 합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2절요.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자, 1절 말씀 보니까 지난주에 했던 내용 중에 조금 생략된 부분이 있어서 이 생략된 부분 때문에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돌판을 다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돌판은 어떻게 생겼죠? 저희 황덕교회 출입문처럼 생겼어요. 황덕교회 출입문처럼 생겼어요. 모세에게 처음 이 돌판을 주셨어요. 근데 이 모세가 이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길에 사고가 터졌습니다. 어떤 사고요? 아론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장면이
목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돌판을 집어 던졌어요. 집어 던지니까 돌판이 박살이 났어요. 어느 정도 박살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박살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판을 만들어야 되니까 모세를 다시 초청합니다. 시내산으로. 시내산으로 초청해서 다시 올라오는데 하신 말씀에 빨간색으로 보니까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돌판 두 개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 16절 말씀. 자, 15절, 16절 같이, 지난주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전급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자, 두 번째 돌판, 모세 보고 만들어라고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돌판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16절 보니까 그 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첫 번째 판이었는데 이 판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모세가 들고 내려오다가 부셔버렸어요. 왜 부셨어요? 우상 숭배하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저는 만약에 이 모세가 던진 돌판이 제가 상상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마 거의 가루가 되도록 박살이 나지 않았을까. 확 집어 던졌는데 뭐 조각조각이 아주 잘게 부서져가지고 거의 엄청 자동차 유리가 팍 벗어나면 아주 조금씩 나잖아요. 그처럼 잔잔하게 깨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요, 이건 저의 상상력인데 그 조각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기운을 불어넣으셔가지고 그 돌 조각 하나하나 가지고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우상 숭배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전 세계 이슬람 국가를 참 여러 군데 가봤거든요. 전 세계 이슬람 국가에 가면요,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을 모스크라고 얘기합니다. 모스크라고 하는데 이 모스크 가운데에 가면 하나씩 그 성물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성물. 그게 뭐냐면은 마호메트의 손톱. 예.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잖아요. 마호메트의 손톱. 다음에 마호메트의 다리털. 이런 거 하나하나 모아놓고 그걸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슬람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불교도 비슷해요. 불교도 가보면 어느 스님이 입적할 때 그 몸에서 나온 사리, 그 사리들 모아놓는 사리탑 있잖아요. 그죠? 이 사리탑을 가지고 이 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원효대사의 사리가 나온 거, 다음에 어느 절은 저기 석가모니의 발톱, 손톱 이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절을 세우기도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불교에서, 이슬람교에서 그렇듯이 만약에 모세가 집어던진 그 돌판이 하다못해 손바닥만한 크기의 돌판이 조각이라도 있었으면 누군가 그거 주워가지고 이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야 라고 해서 그것을 숭배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돌판 모세가 집어던질 때 완전히 박살나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돌판을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 만들 때는 모세 네가 만들어라 해서 모세가 다듬어서 가져오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듬었지만 그게 쓴 것은 누가 썼다고요? 하나님께서 쓰셨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만든 돌판, 모세가 만든 돌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차이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모세가 만든 것이 좀 덜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만들었던 그 돌판이 지금도 남아있다면 사람들은 돌판의 조각도 신격화시킬 건데 이거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돌판이다라고 이야기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돌판을 숭배할 수 있는 우려가 생기게 된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나타나는 현상에 너무 주목하는 것이죠. 나타나는 현상.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기도를 막 하셨어요.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 응답해 주니까, 응답해 준 결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거, 여러분,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00만 원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100만 원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정말 하나님 다음번에는 1000만 원 정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뭐예요? 우리는 자꾸 현상에 주목하는 거예요. 100만 원 하나님 주십시오. 100만 원 받았어요. 하나님 다음번에 1000만 원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네가 100만 원 받고 네가 1000만 원 받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방향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일상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자꾸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에게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에 주목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상에 너무 주목하게 되면 자꾸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갑자기 지나가는 까치가 막 시끄럽게 짖고 있어요. 그러면 까치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나에게 짖는 것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어젯밤에 주무시는데 꿈을 꿨어요. 이 꿈이 내게 뭘까? 자꾸 이런 거 주목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가까운가? 내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삶인가? 오늘 나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 라는 신앙생활로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현상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에 주목하실 수 있는 우리 황도교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꾸 현상에 주목하게 되면 자꾸 옆에 거랑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어떤 현상이요? 저 사람은 암이 나왔어요. 나는 기도했는데 감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암 놓은 사람을, 암 낫게 한 사람을 더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암, 감기 이걸로 비교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여기에 주목하는 것이죠. 그래서 황덕교회와 하다못해 저 대감에 있는 어느 교회랑 비교하지 마시고 황덕교회와 서울 큰 교회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황덕교회를 사랑하시고 황덕교회 가운데 내가 주의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황덕교회에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본심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다라고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자, 돌판을 들고 이제 만들어서 올라갔습니다. 하루 만에 만들었어요. 만들고 들고 올라왔는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6절 말씀은 굉장히 특이한 말씀이에요. 왜 굉장히 특이한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아주 6가지 정도로 아주 안전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이죠. 성경 구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거의 없어요. 다시 한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다 살펴보면 오늘 설교 끝이었겠죠?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오늘 설교 끝이 안 납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끝을 빨리 끝내고 우리 최 권사님 또 일하러 가셔야 되기 때문에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오늘 아니에요? 아, 일하고 오셨다는 거구나. 네. 자, 제가 우리 황덕교회 와서 창세기부터 우리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 강조한 게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자, 여호와의 이름의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나와 관계 맺으시는 하나님. 나와 친밀한 관계가 있으신 하나님. 이것을 여호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마치 무엇과도 같느냐? 아버지 하나님과 같다. 이제 기억이 살살 떠오릅니까? 예, 기억나시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그죠? 아, 여호와라는 것은 나의 아버지와도 같은 하나님. 그것이 여호와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은 뭐예요? 엘로힘이라고 얘기했어요. 엘로힘. 기억나시죠? 엘로힘. 엘로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 이제 기억이 막 떠오릅니다. 역시. 표정이 이렇게 밝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표정이. 아, 이제 그거 생각난다. 자, 여호와는 나와 관계 맺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엘로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2번 반복됐어요. 성경에서 연속으로 2번 반복되면 굉장히 중요한 강조의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야기하는 것은 너의 아버지야,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야. 이분이 바로 내 아버지, 이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에게 여호와야, 여호와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아버지야. 모세, 네가 조금 분노했을지, 속상했을지, 그 속상한 건 내가 다 품어줄게. 나는 너의 아버지야, 아버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여러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자비롭고,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자비의 단어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로우신 하나님,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시내산의 2번째 돌판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가 오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뭐 다양하게 표현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아버지처럼 친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를 향하여서 한없이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냥 너만 바라보면 미소가 띄어지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나에게 원수지간이 있는 사람, 보통 우리는 그런 사이를 자매나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또는 남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진짜 그런 건 아니지만, 아이고 저 원수 그런 거 저거죠. 예, 우리 보통 나랑 친밀하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저 원수, 아이고 볼수록 짜증나는 뭐 그런 어떤 관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원수 같은 사이가 나에게 약간의 피해를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발끈하죠. 예. 내가 아침에 화장실 가야 되는데 그냥 새치기로 끼어들어가지고 화장실 들어가지고 팍팍 이렇게 씻고 있으면 나는 지금 배가 아파 죽겠는데 나를 새치기해서 들어가다니 저 원수저가 내가 먼저 갈 거다 뭐 이렇게 소리 지르잖아요. 그죠? 그런 원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 사랑하면 뭐예요? 진짜 사랑하면 그것도 그냥 참아 기다려주는 것이죠.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게 뭐예요? 기다려주죠. 그 정도로 아끼고 사랑해준다는 것이죠. 인자도 마찬가지죠. 그 진실이 많다.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친밀하게 관계 맺으시는 우리 아버지와도 같은 어머니와도 같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모세, 내가 너에게 그런 하나님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신데 마지막에 또 뭐라 그래요? 엘로힘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황덕교회 교인으로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이런 마음이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정말 내가 손 내밀면 바로 잡아주실 만한 그런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 라는 마음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황덕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뜻에서 다시 한 번 더 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사실 모세도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한한 존재로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 존재 앞에 완벽한 선이신 하나님께서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완벽한 선이신 하나님께서 죄인 가운데 서게 되면 그 죄는 불타 소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존재가 소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배려해서 그 앞에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시면서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세 번째 실질금리 비교. 이게 돈 은행도 아니고 황덕 신용협동조합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먼저 하는 자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우리 7절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 인자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자비를 하나님을 믿는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본심을 추구하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몇 대까지 베푼다라는 거예요? 1000대까지 베푸신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하시면 우리의 세대가 더할수록 우리의 존재가 영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우리를 향한 그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상처받는 경우가 이 다음 구절에서 상처를 받아요. 어디서요? 아버지께서는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비로우신 분이시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벌을 내리실 수 있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서운하게 하실 수 있지? 하나님 그러셔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예요. 저 기억 안 나세요? 하나님 저예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하심이 굉장히 많고 참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때는 주의 이름 찬양하며 높이며 그렇게 하는데 잠시 서운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산장수와 소금장수를 아들을 둔 어머니처럼 하죠. 어떤 때 우산장사 아들을 축복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소금장수 아들이 좀 서운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소금장수 아들을 축복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우산장수 아들이 서운할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몸을 붙이고 살아가는 동안은 때로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시 나를 스쳐가는 나쁜 일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는데 3, 4대의 부흥. 자, 그러면 숫자로 한번 따져볼게요. 자, 천대까지 축복하신다 그랬으니까 천이라는 숫자로 생각해 보시고 3, 4대까지. 자, 3, 4대면 1000대 3 또는 1000대 4예요. 퍼센트를 따지면 몇 퍼센트예요? 0.3%. 자, 우리 0.3% 아니면 0.4%예요. 자, 우리가 쉽게 또 이렇게 은행 금리로 이야기해도 이해가 빠르니까, 그죠? 예, 우리가 계산이 빠르잖아요, 그죠? 예. 은행에서 1000만 원 빌렸습니다. 자, 3% 이자면 얼마예요? 30만 원이죠? 예, 30만 원. 자, 그럼 30만 원 이자가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0.3%. 자, 0.3%는 뭐예요? 1000만 원이면 3만 원. 예. 100만 원이면 얼마예요? 3,000원. 예. 10만 원이면 얼마예요? 3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축복에 대한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사랑하심은 1000배, 1000대, 만복, 이런 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데, 우리가 기껏해야 상처받는 것은, 예, 0.3%, 0.03%, 3%. 우리는 이런 작은 것에 상처받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실질 금리를 우리가 비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베푸시는 그 사랑하심은 숫자로 따져도 비교 안 되게 엄청난 혜택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 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작은 것에 상처받지 않고 작은 것에 내가 마음이 어려워져 가지고 아유,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현상을 보이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행동을 나타내셨다. 이거에 자꾸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에 주목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크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더 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날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찬양하다가 하루 저녁에 나에게 스쳐 지나가는 상처에 깊이 괴로워하며 내가 하나님을 떠나야 되겠다 결단하지 마시고, 일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이 고통도 잠시 후에는 지나갈 줄 믿습니다. 이 고통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황덕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들 생각해 보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이 시내산 밑에서 잠시 광야 생활 가운데 거하는 것이긴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가?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이 땅 모든 민족에 대한 꿈, 열방에 대한 꿈들, 이것을 우리 가운데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구나. 그것을 다시 떠올리면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황덕교회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힘든 시기도 없잖아 있었고 또
우리 황덕교회를 출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도 어려운 일도 있었고 고단할 때도 있었고 힘든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이 힘든 시기 이거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고 후계자로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주시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차게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기업을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마음 붙들고 작은 것에 상처받지 마시고 오늘도 당당하게 어깨 쫙 펴고 세상 가운데 서서 저 큰 교회에 가서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함을 입은 자들이다 라는 마음 가지시고 기쁘게 이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황독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스쳐 지나가는 작은 손해에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가나안 땅에 대한 천국에 대한 하나님 그런 영광스러운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며 이 하루 조금 힘들더라도 찬송하며 주의 본심을 생각하며 주의 이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황덕교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가사 주님 나라 이하시오 이영을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데 용서하시고 오시하게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형제자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렸으니 평강 가운데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관계 맺으시며 우리의 아버지처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챙기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고 때로는 여러 현상으로 우리가 좌절되기도 하지만 그 좌절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주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 우리 황덕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가운데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사업들과 가정과 후손들 가운데 황덕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하게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식사하고 가시겠습니다.